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다름을 틀리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이 유니크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니크한 특별함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르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면서요, 그 다르지만 일치를 또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이것을 바꾸어서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신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르지만요, 그 다름 속에서 일치를,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틀을 정하고 어떻게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생명력을 우리가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무던히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성도님들이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줄 알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보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겁을 주고 겁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했다면 그거는 제가 서툴러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으면 그것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달라야지 되고, 그 다름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다른 걸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틀렸어. 그게 아니죠. 설령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틀려 보이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그걸 좀 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요?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네. 참 목사님 신비하네. 장로님 신비하시네. 권사님 신비하시네.
또 집사님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해서 집사님 신비하시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또 삶의 방식이 다 다를 텐데요. 하지만 그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신비하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신비하다 여기시면 그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로기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기코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함부로 틀리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비하다, 신비롭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체들은 다름을 틀리다 하지 않고 신비로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서로 신비한 각자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에는 이 7가지 은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7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을 보게 되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다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7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있죠.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일.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일.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일.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은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와 차이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은사를 구분을 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능력으로서의 은사입니다. 능력으로서의 은사.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성품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성품으로서의 은사. 그래서 이 성품으로서의 은사가 이 7가지 은사는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간 공동체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필요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한다, 부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보다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은사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7가지 은사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 7가지 은사, 나는 이 7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사실은 맡을 예자를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이 한자로 풀 때 예언, 맡을 예자를 써서요, 말씀을 맡은 은사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은사는 누구에게 특별히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있겠죠.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강사들에게 있는 것이죠. 강사들, 구역에 있는 강사들. 구역에 있는 강사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너무 믿음의 분수를 생각을 하면서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 무턱대고 선포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분량이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되게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도 할 텐데 저는 말씀에 제한이 없고 제 생각이나 저의 이런 가치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님들이 받을 만큼만 전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신령한 세계를 다 경험했다고 가지고 이걸 다 이야기한다고 들으면 재미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공동체의 믿음을 잘 헤아리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분수,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언만 조금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몇 날 며칠 날 일어날 일을 보았다. 이거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와 같이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놀랍게도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데 7가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7가지 권면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책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권면을 보겠는데, 자,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사실은 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래서 앞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서론이었잖아요. 이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한 몸 공동체고 지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서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9절과 10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요.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울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 10절이죠. 9절 10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그럴 때 이런 3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기본 핵심입니다. 7가지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7가지 은사를 줬었고, 지금 여기서 9절 10절에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하면서 7가지 권면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라서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파격 구문을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로마서를 볼 때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틀이 맞습니다. 참 이 바울은 대단한 분인데요. 이 편지를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의 논문처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글을 썼을까 하는 놀라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7가지 은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7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첫 번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환난 중에 참으라. 다섯 번째 권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섯 번째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일곱 번째는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77로 이야기했는데 7가지 은사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7가지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7가지 은사와 7가지 권면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꼭 그렇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읽으면 참 멋지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은사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요. 이 7가지 은사가 잘 발휘되려고 하면은 이 7가지 권면이 잘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짝을 이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사가 뭐였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잘 발휘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예언의 은사를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맡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제 자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가끔 가다가 제게 이렇게 그런 말씀하세요.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너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하시니까 참 좋기는 하지만 너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좀 짧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텐데, 그 새벽기도에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진다는 거죠.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저는 칭찬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대한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맡은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예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한 명도 실천을 안 한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다.
이러면요, 말씀의 은사가 뚝 끊겨버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머리로부터 각 지체에게 잘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데, 머리로부터 사인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지체들이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장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풍성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맡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를 누리는, 그 예언의 은사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없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요, 성도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사였습니까? 섬기는 은사였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또 어떻게 권합니까?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섬기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혀 사실은 남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면 알아먹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건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냐라고 여길 줄 몰라도 바울은 아는 거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은사가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섬기는데, 그래, 얼마나 잘 섬기는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그 섬기는 은사가 줄어듭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래, 당신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나 본데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지쳐서 널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섬기는 분이 섬길 때는, 앞장설 때에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열심을 품자, 우리도 주를 섬기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 은사들이 있으면 그 은사에 합당한 행실을 해라. 그 은사를 더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은사를 발휘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분도 때로는 지치겠죠. 소망이 없다.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음도 없고 태도도 없고 열의도 없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탁월한 명강사가 나오려면요, 위대한 청중들이 있어야 됩니다. 탁월한 명강사가 자기 혼자 명강사가 되지 않아요. 위대한 청중들이 있어야지만 이 탁월한 명강사가 나오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때 처음부터 잘 이렇게 배울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만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이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지 됩니다.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동시에 배우는 사람도 지금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치는 목적 또는 그 목표, 그걸 같이 바라보면서 그걸 즐거워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5년, 10년 후의 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던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즐거운 표정이 없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는 그렇게 회의가 되는 순간 이 은사들이 점점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개발하면 풍성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지만 이 은사가 소멸되기도 해요. 바울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잖아요.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권하는 이유는 은사 자체가 쉽게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였습니까?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되어 있죠. 위로하는 은사는 환난 중에 참으며, 위로하는 분이 위로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위로가 안 될까요? 환난 중에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도록 사실은 위로하는 것인데 그 위로를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참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의 이 위로의 은사가 전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당신이 이런 고난 당해보세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위로하러 가는 사람 중에 진짜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상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서 조용히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로자도 때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막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냥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용히 있다고 왜 위로하러 와놓고는 그냥 이러고 있냐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면서 막 또 화를 내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위로의 은사가 위로의 능력으로, 위로의 놀라운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요, 환난 중에 참는 이 성도들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가는 것이죠.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을 힘입어서 환난 중에 참기도 하고, 환난 중에 참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의 은사가 더 개발되어서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위로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참 이 환난들이 어떻게 보면 많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환난들을 참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에 박수를 보내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성품에 또 위로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그 참기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참아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로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려고 하면요, 바로 이 환난 중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구제하게 될 때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기도 없이 구제하게 되면 내 판단이 들어가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제하고 욕먹는 경우도 많고요. 구제하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요. 구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조장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는 꼭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진짜 우리는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구제의 은사가 제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구제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을 구제를 너무 흔담하지는 마십시오. 저분은 꼭 자기 이름을 저렇게 드러내려고 한다. 저분은 꼭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비꼬아서 보지 마시고요. 구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구제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분수에 지나치다, 도에 지나치다 싶을 때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구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요. 또 그 구제하는 분도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구제하는 삶이 더욱더 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제 같은 경우 꼭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스리는 은사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은사만큼 오해받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스린다는 게 뭐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데 내가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부리는 걸 좋아한다. 잘한다. 그거는 절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중에도 이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성도들을 다스려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고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잘 살펴서 혹시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이 돈으로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분들이 없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 분들이 없나 잘 살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급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릴 때는요, 물론 교회 재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사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성도들 이렇게 조금 형편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누구가 어려운데 우리 같이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다스림인 거죠. 이런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다스림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 다스림을 오해를 해가지고 꼭 다른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진짜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환대지요, 환대. 유명합니다, 환대. 영성에 있어서도 이 환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환대의 영성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이 은사는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것 더 할 얘기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손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빌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손대접이죠. 이 손대접에 그러니까 이 환대에 최고봉으로 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앙 어떤 분이 순례길을 가다가 아주 이 경건한 이제 노부부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가게 된 때도 밤늦은 날, 밤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들어갔는데 노부부가 그 밤중에 깨어나서는요 아주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따뜻한 스프를 주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이불을 방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루에다가 내 잠자리를 마련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노부부가 마루에서 잔다고 하면서요 이 손님에게 침대를 내주는 거죠. 이게 환대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장 편한 자리가 침대 아닙니까? 사실 잠자리를 이렇게 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집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요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게스트룸에 게스트를 모시는 것도 잘하시는 일입니다. 손대접을 잘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최고의 손대접은 여러분들의 안방을 내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게 안방을 내주시는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환대입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렇게 안방을 내주려면 평소에 안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사실 안방이라고 하면 가장 나의 은밀한 부분,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는 거죠. 안방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귀중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다가 그 밤에 그런 거 다 훔쳐가면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내주는 게 바로 이 손대접입니다. 자, 오늘 7가지 은사와 7가지 권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7가지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꼭 함께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셔서 우리 교회는 이 7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 좀 약한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은사를 같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은사에 맞는 권면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실천하면서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신부교회 공동체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은사는요, 꼭 공동체 안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마찬가지지만 이 7가지는 사실은 성품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간다고 하면 이 성품 7가지는 사실은 다 골고루 나타나야지 됩니다. 제가 이런 성품이 있느냐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약한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약하다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비판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휘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하다고 보여지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권면을 실천하는 거죠.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바울이 권면했던 이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7가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7가지 성품으로. 7가지 또한 이렇게 권면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직되어질 때 은사와 이 권면이 교직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성품의 은사 중에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시고요. 사실은 7가지잖아요. 7가지라는 데서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한 가지씩 은사, 성품 은사를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안 된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저보다도 더 탁월한 성품의 은사를 이렇게 균형 있게 또 발휘할 만한 분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7가지 성품을 잘 개발할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는 이 성품 7가지 은사들을 잘 점검해보고 바울의 권면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7가지 성품을, 은사들을 더욱더 잘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시고 바울이 권면했던 이 7가지 권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또 넘쳐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흘려보내는 귀한 말씀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